따라서 바울과 에베소. 바울이 2차 선교의 목적지가 에베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선교를 갈라디아 지방을 하고 2차 선교를 에베소에 가서 하려고 출발을 했는데 에베소로 가다가 무시아라고 하는 곳에서 낮은 드로아로 밀려 올라갔는데 드로아 항구에서 밤에 환상을 하나 보고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로 가게 하지 아니하고 마케도니아로 나를 보내는구나. 그래서 배를 타고 그 마케도니아로 건너갔다 그러는데 에베소가 속한 지역은 소아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아라고 그러니까 또 성경을 읽고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라고 얘기하는 참 그 사람 무식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또 그런 거에 속아요. 아시아라고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이 그 아시아다. 대한민국도 아시아는 아시아죠. 근데 아시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저 소아시아부터 우리 여기까지가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소아시아는 아시아의 우리 쪽에서 보면 거의 끝단입니다. 끝단. 거기 배 타고 넘어가면 유럽이 되는 거예요.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선에 있는 소아시아. 그 소아시아가 어떻게 대한민국 아시아예요. 성경을 그냥 읽고 그냥 아시아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이 막 뭐의 중심이라고. 어쨌든 사람이 이게 똑똑한 것 같아도 그냥 우리가 조금 지도만 봐도 다 보이는 거를 그런 말에 속는 사람이나 하여튼 소아시아가 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지역은 저쪽에 지금 이제 아시아의 끝단이다. 이쪽 우리 대한민국 쪽에서 보면 또 소아시아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끝단이에요. 물론 우리보다 더 간 일본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거의 끝자락에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끝에서 끝이 어디냐? 소아시아에서 이쪽 대한민국이 아시아인데 그 소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면 유럽이 되는 겁니다. 마케도니아 아가야는 유럽이에요. 유럽. 우리가 유럽이라고 분류되는 그 유럽이란 나라.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이제 마케도니아 첫 성 빌립보 그리고 뭐 이제 데살로니가 뭐 아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뭐 아덴 고린도는 또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에 속한 항구 도시입니다. 바울이 이제 2차 선교를 마치고 수리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갈라디아, 부르기아 1차 선교했던 지역을 돌아서 이제 에베소로 지금 온 겁니다. 윗지방으로 이렇게 돼서 다시 이제 에베소로 와가지고 어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뭐 요한의 세례 받기는 받은 일이 없다. 그래서 바울이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뭐 이제 그런 말씀까지 어제 드렸는데 오늘은 바울이 그 이제 에베소에 머물면서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에베소에서 2년 동안, 고린도에서는 1년 반 동안, 여기는 석 달 동안, 그리고 또 2년 동안, 그러니까 2년 석 달 동안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에베소에 있는 그 제자들을 훈련시켰다. 그래서 두란노 제자 훈련이라 뭐 이런 이름이 붙어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담대히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에 가서 석 달 동안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그 설교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에 대한 설교를 석 달 동안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 뭐냐 그럴 때 성령 충만이 사로잡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은 같은 말이에요. 표현만 다르게 뭐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특별히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죠. 바울이 아마 예수님이 전한 그 비유의 내용을 이렇게 인용해서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 바울이 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한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기를 사모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안 받는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거죠.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 마귀 나라, 오늘 왕 대신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다스리는 대로 우리가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뭐 앉아라 그러면 앉고, 일어서라 그러면 말을 잘 들어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말 안 들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석 달 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계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게 곧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바울이 그 회당에서 석 달 동안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는데,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서 바울이 따로 구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따로 구별해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이렇게 가르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 듣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갈라낸 거예요. 바울이 안 듣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섞여 있는데, 안 듣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니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만 가르쳤는데, 이게 이제 제자 훈련한 거죠. 제자. 바울이 그 선교를 이렇게 하러 다녔는데, 바울이 선교는 초기에는 제자를 찾으러 다녔는데, 여기 지금 두란노에서는 아예 그냥 제자들 될 만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자 훈련을 한 겁니다. 그동안에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사람을 만났는데, 여기는 집단적인 제자 훈련을 지금 들어가서 바울이 두란노에서 제자들을, 많은 제자들을 제자 훈련 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에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제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제자 만드는 일을 하셨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라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뭐 질병이 치유됐는데, 손수건 뭐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병자가 낫다,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꼭 가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동일한 효과가 일어나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름 부으심의 사역이라고 그래요. 기름을 그냥 손수건에다 부었더니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갖다가 이제 얹는 곳에도 동일하게 효력이 발생된다.
여기 보면 스기야의 아들이 그 바울이 이런 그 사역을 보고 자기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봤는데 귀신한테 오히려 그냥 눌려가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치는 사건. 그래서 이거를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마술하던 사람들이 또 마술을 벌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이렇게 속이고 미혹하는 일을, 왜냐하면 마술로 그 사람들에게 속이면 막 가짜가 진짜 같이 되잖아요. 저도 사실 마술하는 거 몇 번 본 일이 있는데, 야, 참 손재주가 뛰어나요. 막 착하면 꽃이 나오고 착하면 막 없어졌다 있었다 막 그냥 저거를 어떻게 하는데, 다 사실은 손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거죠. 나중에 이제 속이는 것도 이렇게 보면 이제 다 이제 그 또 이렇게 속인 겁니다라고 요즘 어떤 건 이제 공개해 가지고 보여주는 거 보면, 아, 저렇게 속였구나. 근데 참 이게 뭐 보면 속이는 재주가 뛰어나요. 그래서 뭐 우리는 근데 속이는데도 속이는 것 같지가 않아. 얼마나 참 재주가 뛰어난지. 있다가 없다가 막, 저는 그 비둘기가 막 어떻게 나오고 비둘기가 또 사라지고, 저건 어떻게 하는 거냐. 옛날에는 막 옷 속에다 감췄다는데 요즘 소매도 걷고 해. 그래서 야, 그 참 사람을 속이는데 어떻게 하는 걸까? 아주 신기하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속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면, 아이고 저거 아주 그 우리가 모르는 눈속임으로 저렇게 사람을 속였구나. 막 공중부양 막 붕 떠오르는 거. 야, 사람이 막 떠오르고 막. 일단 흔히 오늘날도 사람을 깜짝같이 속이는데, 그 옛날에는 마술사들이 마술을 부리면 신기하기도 하고 또 진짜 같기도 하고.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엄격히 금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속이는 거라서,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런 그 악한 행실들이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술을 재미로 하면 되는데 더 나아가고 사람들을 우리가 속이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술하는 사람들이 손을 씻고 와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의 아주 특이한 사항은 제자들을 많이 얻었다. 바울의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꿈이 어디서 이루어지기를 바울이 바랬냐면 아덴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갔는데 아덴에서는 이런 결과가 안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에베소에 올 때도 이런 꿈을 갖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때는 때가 아니어서 마케도냐로 보냈고,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왔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많이 얻었다. 그동안에 이렇게 다니면서 뭐 디모데를 얻고 누디아를 얻고 야손을 얻고 뭐 브리스길라하고라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그 한 사람만 얻어도 사실이 안 돼. 여기서는 지금 집단적으로 얻은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얻은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많은 제자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양육하게 된 곳 에베소.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리고 다시 또 구별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겠죠. 계속.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 내용인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실제로 성령의 사역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어쨌든 그런 사역들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이 내용은 또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쓴 편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의
일어났던 일들은 이제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이제 이 내용보다 더 자세하게 당시 에베소의 어떤 영적 상태, 바울이 복음 전했던 내용 등등등을 이 내용과 같이 이렇게 연동해서 읽으면, 사도행전은 사실은 그 바울이 갔던 그 지역들을 따라가면서 서신을 같이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 알고 읽으면 뭐 괜찮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고린도 또 에베소 다 편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편지와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읽어보면, 그래서 에베소서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지만 교회를 교회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주 하나님의 일꾼들을 잘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지체들을 이렇게 통해서 일을 이렇게 해나가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에베소에서 큰 역사를 일으켰는데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제자들을 세우고 제자들을 보내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센터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